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보석대입니다. 천지파령 신주경을 다 끝내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질문 그 다음에 궁금증 해소시켜드리느라고 다른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다시 천지파령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이 출산과 장사 지내는 거, 이제 결국 장례 치르는 법 절차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무해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역시 무해보살이 복백불언, 복이라는 거는 다시 있죠, 다시. 백이라는 거는 말씀하다예요, 말씀하다. 우리가 이제 고백한다 그러죠, 고백한다도 말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집에 대문에 보면 개조심 해놓고 주인 백 그러죠. 이 주인이 말하다, 이게 말.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세존께서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지재세, 그 다음에 생사위중,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존이시여라는 말, 이때 세존이시여. 무해보살이 물어보니까 세존이시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생불택일, 태어날 때 만약에 택일을 하지 않거나 택이질 않아도, 사람이 태어날 때 택일을 하지 않아도 그 때가 닿으면은 그냥 태어나는 것인데, 임신을 하면 뭐 택일 안 해도 당연히 태어나죠. 근데 예전에도 출산일을 사주팔자 봐가지고 택일을 했었나 봐요. 그때 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뭐 어거지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맞추든지, 아니면 아예 출산일에 맞춰서 우리가 입퇴일이라고 하죠, 입퇴일. 남녀간에 합방하는 날짜를 그렇게 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불택일, 죽을 때 역시도 날짜를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히 사람이 죽는 것인데, 어찌하여 빈장이라, 빈장할 때 이 장사 지냈단 말이죠. 빈장을 할 때 정문 양진길이래. 양진이라는 말은, 진이라는 거는 요게 별진자로 쓰는 게 아니라 날일자랑 똑같은 거예요. 길일이라는 양진이라는 말하고 좋은 날이라는 마찬가지, 양진. 그리고 생진이라고 써요, 생진. 근데 읽을 땐 생신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생신을 세신자 써서 생신이로 써야지 맞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생신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렇게 별진자를 쓰게 돼 있어요. 별진자를 쓰는 거는 요 신자가 발음이 두 가지예요. 별신, 별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별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별이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주팔자래요. 사주팔자 내기둥에 일진이다, 월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진이라 할 때, 양진, 좋은 날을 가려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물어봐서.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이거? 좋은 날 좋은 시에 가리는 것을 뭐 역술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겠죠. 그때 그런 다음에 빈장을 이렇게 사람이, 이 말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해보살이 세존님이셔,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10달이 차면은 그때 저절로 태어나고, 사람이 늙고 병들면은 때 되면 당연히 죽는 건데, 왜 사람들은 좋은 날 좋은 시를 가려서 이 장사를 지내느냐. 그러고 나서 장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런 연후에 좋은 날 좋은 시를 가려서 장사를 물어봐서
장사를 지내도 그 결과는 빈장지우, 빈장을 한 다음에 장사를 지낸 다음에 환유, 방해, 이 어렵고 힘들 방해받는 일이 도로 생기는데, 그 다음에 빈궁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또 멸문자가 불소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추상 장사를 치르면서 길이를 택일해서 장사를 지내고 좋은 묘자를 잡아서 뭔 방법을 다 해도 집안이 망하고 멸문지화에 상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 태기를 하느냐, 왜 태기를 보러 다니느냐. 결국은 이 태기를 하는 것이, 예전에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뭐 사주팔자 명리역학을 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많아요. 결국 이게 무당한테 하는 거거든, 무당. 무당들한테 가서 이렇게 맨날 물어보고 해도 점점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방해받는 일만 계속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가난하는 것이 점점 더 빈궁해지는 사람이 많고, 집안이 망해서 멸문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굳이 가서 태기를 하느냐. 이렇게 무예부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세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많은 복잡한 내용인데,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세존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천지 광대청, 무릇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라는 것은 크게 넓고 맑고 깨끗한 것이고, 순어 속인 이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가나 부모나 이런 어른들은 그 세속에 따르는 법을 가리키는 것 뿐인데, 인간들은 달력, 역법을 만들어서 가리켜서 이것을 역법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쓰고자 만든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자 용신, 글자를 매달려서 믿는다. 이 날짜, 달력을 만든 것은 이 사람들이 우주의 이치와 광대하게 돌아가는 이 자연의 섭리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에 글자 한 글자에 매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구사신, 이 삿된 신에게 모든 것을 내가 구하고 의지하려고 든다. 이 태기를 하는 것은 이 날짜라는 글자에 길이를 찾는다, 좋은 날을 찾는다 하는 그런 것에 매여서 삿된 신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 다음에 배악귀라고 그래. 배악귀. 악귀라는 것은 이제 육도윤회에서 천상, 수라, 인간, 악귀, 축생,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귀라는 거는, 여기서 악귀라는 말은 이게 아자가 배고플 아자예요. 배고픈 귀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삿된 신에게 너가 이 삶을 구하고 소원을 바라고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초암, 재앙을 내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사 지낼 때, 이제 출산이라는 거 요 다음 편에 나와요. 이제 장사 지낼 때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서 해봤자 결국은 계속 어려움, 고통이 따르고 집안이 망하고, 좋은 땅을 잡는다고 해서 풍서지리를 보고 무당한테 가서 날짜를 잡고 그 신들에게, 삿된 신에게 구걸을 하고 배고픈 조상 귀신들한테 이 절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이것이 너의 삶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다른 거 할 것 없이 날짜 볼 필요 없이, 좋은 땅 잡을 필요 없이 니네를 묻고 싶을 때 묻어라. 묻고 싶은데 묻어라. 대신에 그때 천지팔인경을 3번 읽고 해라.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점은 이 장사라 그랬잖아요. 장사. 그 다음에 여기서 세존이라고 그랬죠. 세존이란 말은 정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 10가지, 열의 10호래고, 열의 10호. 열의 10호라 그래요, 10호.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호칭 중에서 뭐 세존, 응공, 정행지, 정변종 뭐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상에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했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한다. 여시아문으로 시작한다 했죠. 여시아문이라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가 귀로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무예보살이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께 재차 다시 물어본다. 앞에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중백, 복백, 불언. 다시 부처님께 물어보시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세상에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때가 되면 저절로 죽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태기를 하느냐. 그때 태기를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백성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달력을 어리석은 자들이 그 달력을 이용해서 삿된 신을 찾고 배고픈 조상 귀신들을 절을 해대면서 구걸해도 그것으로는 인간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천지팔인경을 읽어라.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거짓말경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첫째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던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빈장이라는 법이 없어요. 빈장이라는 법이 없어요. 빈장.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던 인도라는 나라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도의 원 전통적인 브라만교, 바라문교에서 힌두교로 지금의 불교까지 이어지기를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장이라 해요. 화장이라 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이 영혼 불멸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 사실은 불교하고 배치되는 내용인데 영혼이 불멸하면서 윤회를 한다. 영혼은 불멸하면서 윤회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비운 손으로 돌아가서 공으로 돌아가서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해탈의 세계를 바라는데 여기서 그 해탈이니 공이니 이런 문제랑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첫째로 빈장이라는 건 이것은 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 중국에서도 이 빈이라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빈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 빈이라는 것이 조금 흔적이 남아있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빈이라고 하는 것 초빈이라 했어요. 초빈이라는 것은 이 풀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가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 마당의 한쪽에다가 시신을 위워놓고 여기다 풀로 덮어놔요. 풀로 덮어놓으면은 이 풀과 시신의 썩는 작용이 미생물 작용을 해서 냄새가 안 나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해묘소라고 들어보셨죠? 이해묘소 미생물 요소로 시신이 거기서 부패를 하니까 이때 썩는 냄새가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초빈이라 그래. 초빈.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죽어서 지금은 영안실이라고 하죠. 영안실.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30, 40대는 잘 모를 테고 5, 60대 분들은 예전에는 영안실을 빈소라고 그랬어요. 빈소. 그래서 초상을 집에다 쳐도 빈소라고 한다. 빈소. 그 빈이라는 거는 시체를 땅에다 묻기 전에 이 살을 육탈이라 그래요. 육탈이라 그러는데 이 육신에 이 살덩어리를 이 벗어버린다. 육탈이라 그래요. 육탈. 그래서
살덩어리를 다 썩힌 다음에 보통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상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깨끗한 뼈만 추려서 그때 장례를 치는 거, 원래 장례라는 것은. 그래서 골장이라 해요. 골장. 뼈만 추려서. 근데 이 빈이라는 문화는 인도에는 없는 거야. 인도에는 없는 거. 이 장이라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빈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해요. 화장. 그 다음에 뭐 묘를 쓴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묘를 쓴다는 게. 근데 이 뒷장에 가면은 좋은 땅을 골라서 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빈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결코 빈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장작더미 떼놓고 태워서 겐지드강에 흘려보내는 것이지 그걸 화장문화래요. 화장. 인도에서는 묘가 없어요.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문화인데 빈장이라는 거는 장이라는 말 그대로 시체를 땅에 묻는다는 얘기거든. 땅에 묻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빈장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기본은 여기서 왜 날짜를 물어보고 정문, 양진, 길일 좋은 날과 좋은 날을 택해서 물어봐서 장사를 지내는데도 왜 장사 그런 우에 장사를 지내는데 연시 그런 후에 장사를 지내는데 왜 장사 지내고 나자마자 그 지후에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이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집안이 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삿된 신에게 내 인간의 삶을 맡기고 구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조상 귀신들한테 절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부터 무당집에 가지 말고 절에서 천지파령 신주경 1번 다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그냥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으면은 이거 땅에 아무데나 묻어도 되고 아무 날짜에나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냥 풀이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풀이로만 읽어 드릴게요. 무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고 죽는 것이 가장 큰일이거늘 태어날 때 나를 가리지 않고 때가 되면 태어나고 죽을 때도 나를 가리지 않고 때가 되면 죽는데 어찌하여 장사 지내는 날에는 빈장을 할 때는 좋은 날과 길이를 사람들이 물어봐서 행하며 그렇게 장사를 지내면서 장사를 지내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방해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빈궁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집안이 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지금 짧은 생각을 가진 이런 무지한 중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천지는 넓고 크고 맑으며 1월은 해와 같이 밝고 세월이 칼하고 아름다워서 이 우주는 서로 다툼이 없는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세속의 군주가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 집안에서 부모가 날짜를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인데 어찌하여 그 날짜 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글자에 의지해서 흉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 삿된 스승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말하며 부질없고 삿된 신을 구하며 악의에게 절은함으로써 도리어 재앙을 초래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느니라. 이런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위반하고 거역하며 1월의 광명을 등을 지고 항상 어두운 집에 빠져있으며 정도의 넓은 길을 노리고 항상 삿된 길을 찾는 것이니 그 행위가 이 세상을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심하노라. 그때 선남자야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아, 이 경을 해산할 때도 3번만 읽으면은 아이가 쉽게 순산을 할 것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이는
총명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게 클 것이며 죽을 때에도 이 경을 3번만 독송하면 방해됨이 없이 한량한 법을 노릴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대중 선남자야,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해면 해마다. 그래서 일일 호일 월월 호월 연년 호년 이렇게 된 죽자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다루 없느니라. 다만 인간이 판단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는 날에 이 경을 7번만 독송하면 크게 좋은 일이 많이 날 것이요, 너에게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요, 집안이 모두 다 경사롭고 영화롭고 귀하게 되며 장수하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날에 동서남북에 좋은 자리를 구하지 마라. 사람이 애착하고 즐거워하면 귀신도 애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 이 경을 3번만 읽고 무릇 묘를 만들고 그 사람을 묻으면 무지여건 크게 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는 날도 이걸 할 것이 없고, 택일할 것이 없고, 애를 낳을 때도 이 경을 3번만 읽으면 애 엄마들이 쑥쑥 뽑히는 나니까 산병과 가서 고통할 필요도 없고 제왕절개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예전에는 애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문제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때도 무조건 3번만 읽으래. 이때 대중 가운데 7만 7천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불법의 문을 열어서 안욕 따라 삼욕 삼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자, 이 뻥이 까도 인도 사람들은 이 조그만 성에 처음에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어디서 경을 읽는다고 했죠? 제 비아달마성이랬죠. 비아달마성의 요학택중이라고 했어요. 요학택중. 이 아무리 성이 있어도 성이 이렇게 있어도 이 성의 아주 고유한 이 집안 가운데서 설법을 한다 했어요.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하는 것이 집안의 가운데에서 했는데 여기서 7만 7천 원이 선남자도 여기서 모여서 지금 제가 여기서 평소 강의를 할 때 한 20명만 있어도 저 앞에서 강의하면 뒷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동네 노래자랑을 해도 앞에 50명만 있으면 마이크 없으면 저 뒷사람 들리지도 않아. 더군다나 지금 아마 잠실 경기장이나 잠실 주경기장이나 올림픽 스타디움 가면은 한 2만 정도 3만 정도 모여 있을까? 입장객을 해도 그러면 거기는 마이크가 아니라 만원경을 해도 거기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자리에 7만 7천인이 모두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대체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원래 불교는 좀 뻥이 많이 있어요. 뻥이 많이 있어도 좀 적당히 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통상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이래. 불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불설이라는 의미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천지파량 신주경 강의는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세요.